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는 일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역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가장 귀한 보배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보배인, 금은보다 귀한 보배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아는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믿음과 산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만약에 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 속에 믿음에 반응하는 행함이 없다면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믿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 형식적인 믿음, 귀로 듣고 실천하지 않는 그 죽은 믿음에 대한 예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말씀을 안 읽었죠? 네.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2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실천에 대한 부분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례자들이 그 교회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속에는요, 서로 돕는 모습도 필요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들도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는 채워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한다면 정말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 예를 통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굶주리고 헐벗은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도와줄 생각은 안 하면서요, 말로 아우 너무 추우시죠?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많이 드세요. 배부르게 드세요, 집사님. 그런데 정작 그분이 입을 옷이 없고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만 한다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그냥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말로 하는 것은요, 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로 아무리 따뜻합니다 되뇌어도요, 정말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허기를 느낀다면, 혹 누군가가 추위를 느낀다면, 누군가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다라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믿음에 대한 예로 이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에는요,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상반절에도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이 있다면요, 그 행함이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2절 하반절에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2절 말씀에서요,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perfec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이죠. 그러니까요, 믿음의 완성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함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요, 행함도 함께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들은 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요,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만약에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야고보 사도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확실한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친 행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과 실천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많이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중에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기독교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거위 마을에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로 많은 거위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위의 모습이 굉장히 뒤뚱뒤뚱 거리면서 서로 그 예배당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서로 깨깨거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거위가 올라오셔서 설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거위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날개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저기 있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훨훨 날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거위 성도들이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펄럭펄럭거리면서 나에게도 날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서로에게 보이며 드러내며 아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갈 때 그렇게 펄럭거리던 날개는 사용하지 않고 똑같이 뒤뚱뒤뚱 거리면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키에르케고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지적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매주일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설교를 듣고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이 거위와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정말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수없이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말씀의 강해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설교를 100번 듣고요 200번 들어도요 그 설교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어느 분이요 교회를 오다가 30톤짜리 트럭에 부딪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교회 오는데 30톤짜리 트럭이랑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멀쩡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몇 분이나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요 30톤 트럭보다 더 크고 강력하신 분인데 그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그건 거짓이죠. 믿음이 있다면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믿음과 함께 뒤따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치관의 변화이고요 삶의 변화이고 윤리적 변화였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작게는 생각의 변화에서, 말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구제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섬김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다른 변화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요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귀신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것에 귀신도 떨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은요 지식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지식적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성경도 알아야 되고, 책도 보면서 지식적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막연하게 맹목적 믿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만큼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식적으로만 쌓인다면 지식적 믿음의 문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식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경험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에 역사하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믿는다면은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 삶을 사셨는지,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는지, 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명령하셨는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는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그것이 깨달아지면 주님과 동일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주님, 이제 제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다른 것 다 버리고 죽은 믿음 버리고 산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 모든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작가인 토마스 커스틴의 저서 중에서 3명의 에드워드라는 부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중세 이제 벨기에 왕가의 흥망성쇠를 다룬 내용인데, 이 내용은요, 영국을 통치하던 3명의 에드워드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에드워드 3세의 형인 레이놀드 왕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왕자의 별명이 크라수스였다고 합니다. 이 크라수스라는 뜻은요, 굉장히 뚱뚱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하는 말인데, 보통 뚱뚱한 것이 아니라 표현으로는 뚱뚱보를 가르칠 때 이 크라수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놀드 왕자가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놀드 왕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왕이 갑작스럽게 죽자마자 동생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왕자를 이 에드워드 3세가 빼앗게 됩니다. 그런 뒤에 이 형인 레이놀드 왕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옥이라고 하지만 옥탑방에 좋은 방을 하나 마련을 하고 그 방에 이제 레이놀드 왕자를 모시게 됩니다. 다 너무너무 좋은데요, 하나 다른 점은 그 옥탑방의 문이 아주 작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은 죄수가 아닙니다. 형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이 문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시면 제가 형님에게 왕자를 건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에드워드가 실제로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형이 무엇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갖다 주고 매일 새끼를 꼬박꼬박 산의 진미로 차려주어라.
만약에 간식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넣어주어라. 음식에 대해서 지체 없이 계속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레이놀드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옥에서 나가서 다시 왕자를 되찾아오리라.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절식을 합니다. 여기 우리 많은 분들 그렇게 결단을 하시죠. 근데 이 결단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 결단이 무너지고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기름진 음식을 이기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레이놀드 왕자는 끝내 그곳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 에드워드가 전쟁에서 전사한 후에 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나오자마자 비만으로 합병증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레이놀드의 비극은요, 그가 동생에게 왕위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레이놀드 왕자가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비극적 삶은요, 기름진 음식에 대한 탐욕을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그의 삶은 비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말씀에 대한 지식 안에 갇혀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고 탐욕과 지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영적 안일함만을 가득한 채 진정한 주님의 자유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요, 이제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살아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이 성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하지만요, 이 성찬은 단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속죄의 피였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식 속에요,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신 그 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이전에 먼저 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 속에 영적인 안일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축복과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